네, 오늘 아침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거두셨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욥에 대한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이제 욥의 고난을 거두시고 그에게 축복하는 모습이 오늘 42장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그 욥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잘 이겨나갔습니다. 잘 이겨나가면서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고는 이제 됐다 하고서 고난을 거두셨습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떻게 했기에 욥이 어떻게 했기에 이 고난을 거두셨을까?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십시오. 6절에 있는 말씀은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욥이 어떻게 회개합니까? 오늘 여기에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정말 못하실 일이 없고 못 이루실 일이 없다고 2절 말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오늘 여기에 있는 말 보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깨닫지도 못하는 것을 말을 했고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고 저도 헤아릴 수 없는 것을 말하였던 이러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그 깊으시고 능력 많으신 그 능력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입술로 찢어져 있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그러한 와중에도 내가 계속해서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이런 일을 했나 하면서 하나님에게 정말 때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 무지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나는 정말 내가 알지도 못했고 내가 그것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 얘기한 이런 잘못된 이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정말 내가 너무 교만해가지고 정말 내가 죄가 없다고만 자꾸 주장해서 형제들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했던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오늘 저는 와닿습니다.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 자신은 깨닫지를 못하고 상대방의 잘못만 보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바로 욥의 처지가 그렇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욥이 너무 교만해져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된 이치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걸 봤을 때 참 욥은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을 여기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 보세요. 정말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 하는 말이 있어요. 개역성경에서는 스스로 하나고 하는 말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거두어 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 모든 걸 하나님 제가 수용합니다. 맞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했다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나서를 보면 요나서의 니느웨 성이 얼마나 악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그들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모든 죄를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떠난 것을 보시고, 그 악한 것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습니다. 그들에게 내리시기로 생각하신, 계획하신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거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인간은 얼마든지 죄를 많이 짓습니다. 죄를 짓고 우리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다는 이러한 결심을 한 것을 보시고는 우리의 고난을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는 이런 많은 어려움을 자꾸 주는지 모릅니다. 산 넘어 계속 어려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신다는 그런 귀한 깊으신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회개의 삶을 살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거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니까 욥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욥을 질주하고 여러 가지로 이런 가지 전개합니다. 그랬을 때 욥은 너무나도 그들이 자기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거고 미워하면서 그들에게 계속 감정적으로 그들을 대했던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아하, 이것이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러구나 해가지고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친구들의 말한 것과 욥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네들이 하는 이 얘기가 욥의 말 같지 않다. 너네들이 다 잘못했다 하면서 하나님이 다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그 용서의 죄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수작 7마리와 암양 7마리를 욥에게 가지고 가가지고 욥에게 자기 제사를 드려달라고 이 얘기를 하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욥의 기도를 들어준다 하는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욥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양 7마리, 암놈, 순놈 7마리를 가지고 가가지고 욥에게 갔을 때 욥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난 다음에 중목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즉 벗들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세요. 욥이 그들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그랬습니다. 야, 보세요. 이 욥이 그 모든 형제들의 그 잘못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르쳤지 않습니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다 용서해주고 그 재물을 가져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욥의 고난을 거두셨다 그랬습니다. 멈췄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고 계십니까? 기도를 가르치면서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딱 두 가지, 크긴 한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장 14절에 가서 이런 말을 해요. 참 예수님이 그 하시는 말씀 보세요. 너희들이 사람들 형제들을 용서하면은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하는 말씀이 6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보니까 우리가 먼저 죄를 용서하게 되면 하나님도 용서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그 말을 읽을 때마다 와닿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도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거든 재물은 제단에 놔두고 먼저 가서 그에게 하해를 하고 내게 와서 제사를 드리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말을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배 드리다가도 형제 원망 들으시면 예배 안 드리고 쫓아가서 하해해야 되지 않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의도는 용서가 먼저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용서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한 거다 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줘야 돼요. 형제를 용서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의 죄를 용서하면 나도 용서해 준다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거두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었습니까? 여기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 축복을 줬어요. 하나는 뭐예요? 물질의 축복을 줬어요. 갑절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 10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전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그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정말 몸도 어렵게 되어졌을 때 자기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다 물불 떠났습니다. 부인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모든 걸 떠났습니다. 자식도 잃어버렸습니다. 물질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곤경을 돌이키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축복을 해주는 갑절의 축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떠났던 친구들도 돌아오게 되었고 떠났던 위 사람들도 돌아오게 되었고 떠났던 부인을 또 보내주셨고 잃어버렸던 자녀 10남매를 다시 주었습니다. 그리고 갑절이나 축복해 주셔서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받은 축복이 뭡니까?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 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은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머리로만 이해하던 그 신앙, 지식으로만 알던 그 듣기로만 하던 그러한 진리가 이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체험의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그 기나긴 고난을 통해 선을 통해서 자기가 이때까지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말로만 했던 그 신앙이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물질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머리로만 이해하는 이러한 신앙이 된다면 아직까지 완전한 믿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만 알고 있고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도 이것도 온전한 믿음이 아닌 줄로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알고 있는 것을 마음에 믿어서 실천 행동으로 옮겨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사라진다면, 가져진다면 이게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지식의 신앙이 이제는 체험의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된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이러한 역경을 통해서 욥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욥기를 오늘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지금 현재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말로만 하는 신앙 상태를 이것을 더욱 체험의 신앙으로 바꾸는 그러한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를 깨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우리도 나도 욥과 같이 이러한 축복 받았어. 정말 듣기만 하던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는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일을 계획하려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저는 가지면서 우리 함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의 고난과 역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아는 신앙이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신앙 속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런 와중에 하나님을 더 발견하는 더 깊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욥을 철저로 애쓰고 노력하는 담임 목사님 네 분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여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피오니
인도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